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범사에 형통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스컴에서는 매일같이 행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행복을 상품화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을 먹으면 행복하다고 광고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집에서 살면 남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자동차를 타면 행복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고객의 행복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한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행복을 강조합니다. 사실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복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서울의 행복지수가 꼴찌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 파리,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홍콩, 서울, 로스앤젤레스 등등의 대도시 가운데서 서울의 행복지수가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도시는 서울일 것입니다. 전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 도시도 서울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도 서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서울의 행복지수가 꼴찌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자신이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씀하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시레카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아시레의 2인칭 남성 전미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순간만 행복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만 행복할 것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행복했지만 오늘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다면 우리에게서 불행은 이미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다면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탄은 이미 쫓겨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의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서 의로운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을 보면 나의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수루는 하나님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칭호라 할 수 있습니다. 여수룬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수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의로운 백성 여수룬아 하고 부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살았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가리켜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비뚤어져서 기회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밥 먹듯이 불순종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행위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여수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절대로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수룬아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의로운 백성들이니라. 바로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선함을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것은 죄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진실로 행복한 자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노래하는 목사 윤한기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수 윤복희 권사의 오빠인 윤한기 목사는 1970년대에 해변으로 가요라고 하는 곡으로 히트를 친 후에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장밋빛 스카프, 가는 세월, 너무합니다 등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1980년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방송에서 멀어지더니 아예 연예계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목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목사가 되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그가 한창 잘 나가던 1970년대 어느 날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폐결핵 말기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1년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동생 윤복희 권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인기와 돈과 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남은 생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생 불가능한 그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이 그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노래가 바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직접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내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뭘 모르고 따라 불렀지만 사실 그 노래는 윤한기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수시로 세상과 짝짓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배은망덕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장중에 두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 같은 죄인을 택하셨겠습니까? 우리같이 허물 많고 무능한 인간들을 택하셨겠습니까? 우리같이 변덕 많고 유치하고 위선적이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들을 택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많지만은 우리는 이미 인생 최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팔은 우리들의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발은 힘이 있는 발입니다. 하나님의 발은 사랑의 발입니다. 하나님의 발은 품으시는 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팔로 그들을 안아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쓰러졌을 때는 그 팔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팔로 날개 아래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자식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부모의 품에 안겨 잠을 잘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부모의 발에 안긴 아이만큼 행복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발은 부모의 발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의 발은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팔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범사에 승리합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종종 하나님 없이 살아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참 안식이 없고 참 평안도 없고 참 행복도 없습니다. 모든 복이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팔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 중에 다행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증은 근거가 없는 병적인 행복감을 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행복을 느끼는 감정으로서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근거가 없는 행복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팔 때문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팔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팔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오늘 또 찬송가 406장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모리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주의 팔을 의지하여 범사에 승리하고 항상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영광의 칼이 되어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했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은 대체 우리 인간을 강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잔병치레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병들기가 쉽습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문자 그대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역경이 찾아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힘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적들과 싸워주시면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28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완벽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이요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방어하는 강한 성이요 그의 팔은 우리의 방패요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방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기독교 앞에서는 패합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도 폭군도 그 어떤 사람도 기독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싸워 이긴 나라나 집단이나 개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요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1980년에서 85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이 빌딩을 건축했는데 처음에는 큰 철골을 가로세로로 세워서 나사를 고정하고 용접을 해가며 한 층 한 층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꼭대기층까지 철골을 세워갔는데 그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 비계공인 건축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일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무섭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꼭대기에서 일을 합니까? 안전하게 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절대로 아래를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일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아래를 쳐다보고 살면 시험에 듭니다. 아래를 쳐다보면 절망합니다. 아래를 쳐다보면 낙심합니다. 아래를 쳐다보면 불안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을 쳐다보면 배신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위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끝까지 행복을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친히 돕는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엄청난 복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